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어떤 사람이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출석한 첫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가정 예배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첫 출석에 은혜 받은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이 모이긴 했는데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국민 의례를 갖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묵념, 그리고 묵념한 다음에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모두 따라 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서 하나,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둘, 나는 지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셋, 나는 지금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바로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모두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가족 모두가 힘차게 만세 삼창을 외치더니 이 사람이 흐뭇한 표정이 되어서 이렇게 폐회 선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 예배 사상 가장 짧고 가장 강렬하게 드린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축복받고 싶다라는 이 가장의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처럼 모이는 가족들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모였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예전에 저희 교회 시골에 가면은 그 옆집에 명절 때마다 싸워요. 왜 싸우냐 했더니 고스톱 치다가 싸우던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치다가 원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좀 이뤄준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 가문임을 서로 확인하고 오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서운한 거 있어도 몇 마디 하는 것보다 그 말을 꾹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씁쓸하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추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 정말 온 가족이 모일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확인하면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추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족이 모여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추석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이 추석에 정말 행복한 가정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은 마음이 즐거울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굴이 환한 사람, 그 사람은 왜 화낼까요? 마음이 환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썩은 사람은 얼굴도 썩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해야지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 왜 얼굴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얼이 이 드러나는 굴이락에서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얼, 정신, 마음, 이것이 드러난 곳이 바로 얼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얼이,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차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얼굴빛이 밝을 것이지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사람은 그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영혼마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그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아주 소리가 매우 맑은 교회 종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고요한 동네에 맑고 맑은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맑은 종소리의 울림에 자기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 눈보라가 몹시 불던 다음 날,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종소리가 매우 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지난밤에 추위에 종이 깨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종을 살펴보았더니 종은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탁했을까요? 전날 밤 불어닥친 눈보라에 얼음이 종에 두껍게 붙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쳐도 그 종소리가 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그 중에 얼음이 달라붙고 이물질이 달라붙으면 맑은 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걱정, 근심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게 많이 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맑은 삶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점령당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란 탁하고 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 다시 말해서 OECD라고 말을 했죠. 그 회원국 중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까지 보니까 이 자살 사망자가 작년 기준에 비해서 10%가량 늘어났다고 조사했습니다. 이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OECD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0년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 명당 24.1명, 24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이 얼마큼 되느냐? 10.7%라는 것이죠. 10.7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그리고 OECD 가운데 유일하게 20명이 넘는 자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위가 리투아니아인데 그 자살자는 10만 명당 18.5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5.6명이 더 적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울증,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늘 답답하고 밝지 못한 그 증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적당히 하십시오. 그 마음을 밝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즐거움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즐거움은 행복한 가정의 표시, 증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모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아멘. 여러분, 가산이 적어도 이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부유하게 살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겠습니다. 그 가정보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번뇌하게 되면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평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반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그 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본 언니가 빈정대며 물었습니다. 야,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기도한다고 잃어버린 반지가 돌아오냐? 그랬더니 동생이 잃어버린 반지는 돌아오지 않지만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은 돌아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똑같은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편 128편 1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향한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 행복의 복, 즐거움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아멘.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지역신문에 캐딜락 고급 승용차를 단돈 1달러에 판다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왜? 이 캐딜락이라는 이 차는 1억이 훨씬 넘는 차인데 그 캐딜락을 단돈 1달러, 지금은 한 1,300원 정도 되죠. 1달러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자야 본전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부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1달러냐 물어봤더니 정말 1달러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혹시 사고 난 차가 아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차 직전에 차냐 물어봤더니 산지 얼마 안 된 아주 신형 좋은 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횡재가 어딨나 싶어서 즉시 달려가서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부인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유언에 의하면 생전에 남편이 바람 피운 여자가 있었는데 글쎄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캐딜락을 팔아서 그 바람핀 여자에게 그 돈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유언장을 보고 이 부인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래서 1억이 넘는 그 캐딜락 그 차를 단돈 1달러에 판다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한 것이 더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이 질투가 심한 남편에 대한 의불증을 가진 어느 여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남편의 몸을 다 이렇게 수색하죠. 그 양복에서 아주 조그만한 머리카락 하나만 발견돼도 남편이 밖에서 몰래 바람 피운다고 막 핥히고 야단 법석을 떨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나니까 옷을 막 수색합니다. 근데 예측과 달리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대머리 여자까지 좋아하는구나.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또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 나의 지성미? 아니면 내 미모? 그것도 아니면 내 근사한 몸매? 아니면 모두 다? 저는 무조건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유머 감각. 집에 가서 웃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유머 감각. 그러니까 웃긴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남편은 굶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받아주시고 서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해서 그 초라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재계 서열 상위권에 있는 재벌들이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폭로전을 펼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산그룹의 형제들이 싸웠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롯데의 형제들이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형제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은 피를 나눈 형제의 의까지 상하게 하고 서로 간의 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모든 자식에게 정말
의롭게 의좋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오순도순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을 물려준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툼을 일으키려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가장 원초적이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돈이 아니라 서로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사랑인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왜 그렇게 귀성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고향에 가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돈 들이면서까지 추석에 찾아가서 가족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조상님께 감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죠. 추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추석에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석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즐거움 있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다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 여러분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발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꾹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은 대신 환한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에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추석에 꽃이 활짝 피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늘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